노아가 복을 받았는데 태초에 사람인 아담이 받았던 복과 비슷한 복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라는 복을 받았는데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뭐가 다를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노아가 1년 동안 대홍수 심판을 다 견디고 나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이긴 복인데 불완전한 복이거든요.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면서 노아의 가족들 사람을 두려워한대요. 왜 그랬을까?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랬을까? 대홍수 사건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동물들도 자연도 자연 환경도 그렇고 굉장히 질서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동물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질서가 막 뒤죽박죽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전에는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했어요. 짐승들이 사람을 사람같지 않게 생각하고 막 공격하니까 이제부터는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뱀이요. 뱀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TV에도 뱀이 딱 나오면 깜짝 놀라서 빨리 다른 데로 돌려요. 책을 보다가도 뱀이 나타나면 보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무서운 동물이 뱀이에요. 근데 뱀 학자가 말하기를 그 뱀도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본능을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왜 그랬냐면 노아를 포함해서 사람을 보호해 주신 복을 주셨어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머릿속에다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근데 태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지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과 짐승들이 하나로 어울렸어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 새날이 되고 다시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축복이 불완전한 축복이란 말이죠. 완전한 축복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한 축복의 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런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8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이 날이 올 건데 이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년 동안의 대홍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아, 이제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복을 주셨다 라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를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또 한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전에는 채소를 먹었어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전에 주식은 채소였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채소를 먹었는데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허락해 주신 게 뭐냐면 이제 육식을 해야 된다 라는 걸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육식을 하려면 도살해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살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했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헐적으로 제한적으로 육식을 허락하게 했어요.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전에는 채소를 먹었어요.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약국에 가서 약을 짓잖아요. 그 약의 성분이 다 육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채소에서 오더라고요. 약의 성분이요. 인삼도 그렇고 한약방에 가면 다 어떤 식물은 어디에 좋고 어떤 식물은 어디에 좋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이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얼마나 우리에게 약이 되고 좋은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식을 해도 되지만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요, 개걸스럽게 먹지 말고 너무 먹기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제한된 먹을 것, 제한된 음식을 먹어라 라는 뜻이 이 말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육식을 허락하고 산동물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만 핏째 먹지 말라. 구워서 먹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저장해야 되고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 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좀 얌전하게 먹을 수 없나 생각해요. 우리가 육식을 먹을 때 개걸스럽게 먹는다라는 말을 하지 채소를 먹을 때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네, 그런 것처럼 육식을 하고부터 우리가 너무 욕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양계장이나 도살장이나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거를 도살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비가 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이 시간 식도락에 빠지지 않는 더 열린 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지 않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육식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으니까 그것 조금 먹는 건 괜찮아요. 먹는 것도 남의 나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소말리아나 못 사는 나라를 생각해보세요. 전쟁 중인 가자 그 나라 아이들 그냥 우리가 남긴 거 하나 그거 하나 갖고 한 달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 뷔페집에 가든 아니면 무료급 숙소에서 밥을 먹든 원래부터 받은 거 그거 내가 먹는 적당 양을 딱 떠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욕심부려서 많이 갖고 와서 그걸 다 못 먹고 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정당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육식을 먹어도 돼요. 육식을 먹어도 되지만 산동을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것은요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가려서 먹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무료급 숙소에서 봉사자들이 외식을 갔는데 뷔페집을 갔어요. 근데 다 못 먹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쓰린지 이거 너무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식사할 때 남기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부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꾸역꾸역 욕심 차려가지고 가지고 가서 집에서 썩혀서 버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냉장고 문 열어보세요.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이 꽉꽉 차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우리 이웃들 생각해 보시면 죄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도 소량 먹어야 되겠구나, 적당히 먹어야 되겠구나, 남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옛날에는 그런 말 있죠. 밥풀 하나 남기는 거 농부의 땀 한 방울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범이 돼야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밥을 더 달래요. 더 주는 건 괜찮아요. 많이 줘도 돼요. 근데 먹지 않고 나중에 다 버려요.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주는 거는 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풍족하게 먹었어요. 풍족하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 다 합치면 한 15,000명 될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 다 풍족하게 먹고 남은 게 뭐예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싸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풍족하게 먹였어요. 배불리게 먹였어요. 뭐 이렇게 짜게 안 먹였어요. 배 터지게 먹였어요. 먹이고 나서 남은 게 있잖아요. 남은 게 12광주리 뿐이 안 돼요. 15,000명이나 되는 숫자에 비하면 조금뿐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스러기를 예수님께서는 모아두라 라고 했어요. 모아두라. 대접하는 거는 풍족하게 대접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남기지 마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고정관념이에요. 남기지 마세요. 우리가 대접하는 거 풍족하게 대접하지만 남기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버린 거에 대한 죄책감이 안 들면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절제된 생활에서 우리가 밥 먹을 때부터 이만큼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만큼만 덜어서 먹으십시오. 밥 할 때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반찬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식당 열었다 그러면 거기부터 빨리 갑니다. 그냥 누가 그냥 돼지처럼 그냥 먹어요. 집에 와서 소화제를 먹어요. 가스 설명서 먹고 배가 터져가지고 그래요. 병원에 가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이 다 함께 어울리면서 살게끔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재론해서 육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배불리게 먹게 되고 그리고 질서도 너무 엉틀어가지고 우리가 질병이 생기고 환경 오염이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점심 뭘 먹을까? 맛있는 거 없나? 독특한 거 없나? 저 개업했다는 데가 한번 가서 우리 뱃집에 한번 먹어보자. 무한리필집에 가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셔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그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 뿐이 없어요. 배불리게 먹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가난한 이웃,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생각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식이 화려하고 음식이 배불리게 먹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